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진정한 축복을 분별하라. 다시 한번 진정한 축복을 분별하라. 진정한 축복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니발라이제이션,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꿔보자면 자기 시장 잠식이란 뜻입니다. 자기 시장 잠식. 그러니까 과거에 120년간 카메라의 필름으로 그 막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그런 어떤 그 필름 사업을 선도했던 기업, 여러분 코닥 아시죠? 코닥 필름. 이 코닥이라고 이 회사가요, 진작에 그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의 이제 수익 이런 것들이 많이 내리막을 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회사가요, 디지털 카메라를 진작에 일찍 개발한 회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진작에 이 회사는 있었대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도요.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를 빨리 개발해서 그것을 팔지 않고 필름을 고수하다가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물론 이 회사가 이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을까? 이 회사가요, 필름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면 결국에 자신들이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있는 이 필름이 안 팔릴 거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팔고 있는 이 필름에 대한 수익이 떨어지면 결국에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가. 그래서 필름 카메라 시장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시장 잠식, 자기가 내놓은 상품으로 자기의 물건이 팔리지 않는 자기 시장 잠식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안 만들었대요. 새로운 자사의 신제품이 자신의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구제품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효과, 이 카니발라이제이션, 이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낭패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도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그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잠식시키는 효과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땅 부자가 되었어요. 가지고 있던 정말 쓸모없는 땅, 잘 팔리지도 않는 아주 형편없는 그 땅인데 어느 날 그 땅이 개발구역으로 그렇게 딱 지정이 되면서 30배로 땅값이 뛰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거머쥔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정부에게 감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물질적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은혜와 그 축복에 심취한 나머지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영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가난했을 때,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죠? 헌신했지만 이제 그런 헌신도 없어지게 되었어요. 변해버렸어요. 적당한 신앙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땅 부자가 되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영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난한 심령이라는 그의 축복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그럼 비단 이거는 하나의 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잠식해내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무조건 마구잡이로 받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입니까? 은혜가 때로는 은혜를 잠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때로는 스스로 받은 은혜, 정말 붙잡아야 될 은혜를 잠식시키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축복을,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여러분 축복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속에서도 분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온 마음으로 꼭 붙들어야 될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다 똑같이, 은혜라고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다 똑같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자, 그러나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과, 그죠? 이 땅에서 재물적인 부자가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진정한 축복을 분별하라.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어떤 사람이 따랐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그냥 무리가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일으킬 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한 10,000명에서 20,0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일 때는 10,000명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당시에 도시가 뭐 이렇게 몇만 명 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인데, 예수님의 움직임이 도시가 움직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군중을 몰고 다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좌우를 에워싸는 사람들, 수천 명의 예수님 뒤를 줄지어서 따라가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아주 기겁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 자체가요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거든요. 왜입니까? 나병 환자는 원래 일반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을 거는 거, 이것 자체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고 확정 진단을 제사장으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 밖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일반인과 격리되어서 그렇게 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일반인과 접촉 금지예요. 왜입니까?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전염성도 있는 병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나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병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어떤 저주의 표상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리암이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왜 너만 이렇게 지도자 행세를 하냐? 그랬을 때 미리암에게 어떻게 됐어요? 순간 나병이 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시아라는 왕이, 그 유다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막 집례하면서 제사장 행세를 했을 때 그 순간 그 이마에서 나병이 발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고 그 나아만 장군에 바치려던 그 예물을 뒤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뒤로 예물을 받고 나와서 딱 입을 닦았을 때, 그때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요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성경에서 나병은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합니다. 일반인과 접촉 금지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실제로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이렇게 갈 때 사람들에게 돌로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놀랄만한 사건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감히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모든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들, 또 어떤 이들은 당장에 돌을 들어서 그렇게 쫓아내고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멸의 눈초리,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면서 예수님께로 나와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더불어서 사람도 보고 예수님만 보고, 그러면 예수님과 사람을 같이 보았으니까 예수님을 안 본 게 아니니까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기에 나병 환자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자, 이 장면에서도요, 무리들이 아마 이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나옵니까?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이 치유의 사건에도 놀랐겠지만 손을 댈 때 사람들이 입이 벌어지고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전염병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나병이라는 게 전염성이 강한 나병도 있고 전염성이 잘 안 되는 나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내가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 이거는요,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겁니다.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피부에서, 그쵸? 막 이렇게 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눈이 뭉개지고, 근데 본인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어느 날 그렇게 뭉개져 가고 있는 자신의 흉측할 모습을 점점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그렇게 만지고픈 병이 아니에요. 그렇게 손을 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사람, 그 흉측한 몰골의 사람, 여러분,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풍랑도 그냥 잔잔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나병아, 떠나가라, 깨끗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나병 낫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단순히 이 나병을 낫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손수 이렇게 만지고 접촉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하면서 얘야, 너가 깨끗하여 낫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동네, 이 여리고라면 이 여리고 동네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는 다 나아라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나아요, 안 나아요? 낫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폭풍도 잔잔해지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창조주인데 여러분, 이게 순종을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막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체력을 소모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병들은 다 나을지어다, 딱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시냐고요.
만약에 그죠, 멀리서 이렇게 나아라 하면은 아, 자기를 저분이 고쳤구나, 그 정도는 알 거예요. 그렇지만 가서 눈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서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말했을 때, 그때는요 그 사람을 안다 말했을 때 그 알미라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이 누구래 이렇게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정을 나누면서 아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의도하신 거냐면 나병을 단순히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그 자체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이 사역을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한마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의도하신 거예요? 그와의 인격적 만남을 의도하신 겁니다. 그 나병 환자와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데 손을 대시고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에게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우면서 중요한 부분이죠. 4절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라자. 즉시 그 나병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은 그 즉시 그냥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그냥 그 즉시 없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의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나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분명히 내가 나병 환자인 거 너희 봤지? 나 이거 고쳐줬어 하면서 이거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삼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소문을 듣고 아,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대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요.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치의 병 가운데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가 되면 늙어서 병에 걸리고 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병이 치유를 받았다 해도 결국에 병으로 죽게 되는, 병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피할 수 없는 병인데 어차피 병으로 죽는데 뭐하러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까?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야, 너는 이제부터 무병장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으로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왜곡될까 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을 때,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을 때의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좀 복잡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규례가 이런 겁니다. 그 중심에 이런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잡아 죽입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인 새의 그 피가 질그릇 안에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새의 피가 고여있는 그 질그릇 안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새, 살아있는 새를 거기에 담가서 그 피를 그 새의 날개죽지 이런 것에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이 사람에게 남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피에 적셔져 있는 그 남은 새를 어떻게 하냐? 들에다 놓아서 날려버립니다. 살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대부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날아간 새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죽은 새에 피를 묻히고서 살아남은 새예요. 그리고 질그릇 안에 죽어진 이 새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나병의 치유를 선포하는 그 치유를 말하고 있는 그 구약의 정결 예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표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는 많은 사건들과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요 모든 곳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게 되는 우리에 대한 그 예표가 모든 곳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00년간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던 그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일관되게 말해왔듯이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해왔듯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또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병이 고쳐진 그 기적 자체가 드러나고 야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있네 거기에 주목하기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가적인 은혜와 축복들 그것들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은혜와 축복들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그것들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나병에서 낫게 된 것을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은 너의 병을 고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입간지럽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게 물론 이 나병 환자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와 축복에 주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립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번은요 그
고3 아이를 둔 고3 남학생 아이를 둔 그 부모님이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이번에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수시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대학교에 넣었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에 그렇게 넣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자기소개서 막 이런 것도 쓰는데 논술식으로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학과 출신인 걸 알았는지 이거를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죠 하고서 제가 이렇게 봐줬습니다. 이게 첨삭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자기 아들의 이제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방긋 웃으면서 찾아오셔갖고 막 할렐루야를 외치시는데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으시냐고 하니까 자기 아들의 입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대요. 서울대학교 정문에 그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 이분 참 신령한 분이구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이미 뭐 간증이에요. 이미 간증이에요.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 같이 기뻐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안 그러려고 했지만 아마 제 표정이 굳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분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진정 체험한 분이 아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이 그 우상단지 같은 아들의 대학 문제에서 이분을 하여금 처절히 실패하게 만드실 거다. 왜냐하면 이분에게 아들이 우상이고 그 서울대학교가 그분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환상을 받았다고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꼭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다닌다는 게 그게 그렇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까? 우리가 뭘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러나 때로는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잘릴 수 있는 압박과 그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붙들고 있고 그 주님에게 나아가면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느끼고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게 더 은혜냐라는 거예요. 뭐가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와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을 고쳤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조차, 일어난 역사적 사실조차 말하는 것을 삼가라고 하신, 자신이 받은 명백한 축복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조차 삼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축복과 그 은혜들이 너가 지금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카즈말라이제이션, 진정한 은혜를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은혜의 자기 시험 장식을 걱정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캐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이 사단의 사자가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 육체의 질병이 누군가는 그 안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간질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어떤 육체의 질고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신유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손으로 일어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육체의 질고를 안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병이 치유되는, 너에게 이 연약함이 떠나가는 이 은혜까지 베풀 수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이미 베푼 은혜가 충만하다, 족하다. 만약에 내가 이 병이 치유되는 은혜까지 주어서 너에게 온전한 건강까지 준다면 너는 쓰러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질병을요 평생 안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이 약함들이 나로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진정한 은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 아래서 떠나가지 않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붙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셔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만 놔두시면서 그 문제로 괴로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문제가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마저 없으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하고 주님을 떠나갈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대로 놔두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은 뭐냐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고 있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것을 자랑해야 돼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세상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